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놀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등장인물은 백부장 그리고 예수님이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군인을 거느린 로마의 장교입니다. 오늘 소개된 이 이야기에서 이 백부장은 참 특이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로마에 속한 이방인이면서도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 모습들, 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런 그의 모습들은 참으로 특이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과 그의 믿음 있는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찾아온 이유가 다름 아니라 그가 거느리고 있는 그 하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아니었고 그 자신도 아니었고 그저 하인 중에 한 명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걸린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 종들은 가족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종을 가족처럼 대했던 주인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노예 시장에 나가면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또 내가 필요 없거나 또 쓸모없는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팔 수 있는 그런 재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졌던 이 종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런 노예는 그냥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죽게 놔두지 어떤 돈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돈을 들고 당당하게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 돈을 줄 테니 이 종을 살려내시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낮은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 처지였다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면 꽤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리고 로마 사람인데 이 자신의 종, 미천한 그 종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랄 만한 장면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사용했던 호칭이 무엇이냐면 6절에 보니까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여, 선생이여, 아저씨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이 호칭에 대해서, 이 주여라고 하는 호칭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무데나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이 주여라고,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자신이 속한 이 나라의 그 황제에게 사용하는 칭호가 바로 이 단어였는데, 적어도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 위에 있는 천부장, 그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붙일 수 있는 호칭이 바로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이 호칭을 지금 예수님께 붙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주인들이 하찮게 여겼던 이 그 종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자존심도 버렸고 또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또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조금 놀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장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수고로움을 능히 감당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이, 그 사람을 내가 돌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이 나의 자존심을 버리는 그런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한 헌신, 그 사람을 위한 마음, 그 돌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하는 그 기도는 바로 예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이 우리에게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 주위에 또 내가 품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대로 품고 기도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움직이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난리일 텐데 이 백부장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자신도 로마의 장교였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도 누구의 밑에 있어서 그 말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또 자기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서, 종들이 있어서 자신이 명령하면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말을 하면 그것이 실행되어지는데 그 말들이 진짜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부대에 대대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지나가시다가 저 나무가 왜 저기 있냐라고 하면서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다음날 없어져야 됩니다. 그 나무가 왜 거기 있냐라고 했으니까 그 나무는 다음날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능력이 다음날 바로 나타나는 것들을 봤는데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자기가 말한 것이 분명히
그 말한 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인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라고 이렇게 그 믿음을 다해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잘 안 놀라십니다. 특별한 일에도 안 놀라시는 분이신데 이 백부장의 믿음과 그 고백과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주 놀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깜짝 놀래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행동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적들을 마태가 여기에 기록해 놓았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에게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8장 처음에 보면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외된, 철저하게 무시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네는 구원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등장해서 오히려 이 나병 환자도 그렇고 이 백부장도 그렇고 예수님께 더 믿음 있는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백부장의 그 종의 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백부장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데 내 옆에 있는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도 믿음 없는 사람들,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는데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다 이제 오랫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꽤 오래전인데 멜번에서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에는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빵을 딜리버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딜리버리 운전을 하다가 크게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그 졸음 운전을 해가지고 그냥 악셀을 밟고 이제 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전봇대에 받고 차가 이제 전복이 돼서 큰 이제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사고가 나고 나서 다행히 저는 이제 멀쩡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사장님께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사장님도 제가 이제 멀쩡하게 전화를 하니까 별일 없이 작은 사고인 줄 알고 오셨다가 그 모든 도로가 다 막혀지고 저기 보니까 이제 차가 뒤집어지고 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신 겁니다. 그 사장님께서는 그 불교 신자였거든요.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제 뒤통수를 치는 어떤 그런 이제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그때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께서 오시더니 저를 보고서 어머 진철 씨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이러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몰라요. 불교 신자였는데 저한테 대뜸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감사한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도 없었고 그냥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저의 이 눈을 저의 생각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회개하면서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그것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서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따라왔던 그 무리들조차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옆에 그냥 교회에 붙어 있는다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와 있지만 정말로 내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시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이었는지,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런 응답이 저희 안에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며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놀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